시골 어느 교회에 한 어린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또 기도를 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겹겹이 밀려오고, 그래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채를 낼름 챙긴 점쟁이 왈. 집안에 감나무 있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과연 쪽집게구나 감탄을 하면서 네, 있는데요. 어서 뽑아버려. 만사의 우환이 거기서 와.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문제의 근원인 감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집안의 문제와 우환이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좀 평안한 가정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다가 얼마 지난 후 그 점쟁이를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왈, 집안에 감나무 있지? 아니, 없습니다. 어서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 망가지 우환을 막아줄 거야. 이 초신자는 속았다는 생각에 점쟁이 지만 밑에 챙겨놓은 복채를 빼앗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와 우환과 환난을 누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일 수요일 국민일보 기동 뉴스란에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에요. 그 기사를 보고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하면 개신교인 4명 중 1명 5년 새 전 본 적이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목사로서 충격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사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한국 리서치사가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입니다. 그것을 발표해 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국민 전체의 41%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불신자든 전체 41%가, 거의 절반가량이 최근 5년 사이에 점에 해당하는 사주, 타로, 관상이나 신점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을 본 이유는 전반적인 인생사나 운세, 일상생활 관련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52%, 최고로 많았습니다. 또 혹은 재미로 특별한 이유 없이 봤다는 사람도 28%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점을 본 경험자들은 사주 팔자를 본 사람이 49%, 사주 팔자 48%가 아니고 49%, 토정 비결이 40%, 타로 카드가 31% 순으로 많이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고, 천주교인은 39%, 불교인은 62%로 가장 많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인들이야 이거는 점하는 거나 이거 밀접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18세에서 29세 청소년들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점을 본 적이 있고 30세에서 39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54%로 가장 많이 점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 39세 한창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 어리고 이럴 때 우환질후가 많으니까 점을 치러 가가지고 왜 이러느냐 원인을 알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앞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알고 싶어서 막 점치러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 조사 통계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개신교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점을 보기 위해서 무당이나 점쟁이나 철학관을 찾는데 점에 대해서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 혹은 모르겠다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철학관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행위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행위가 점보는 행위, 구다른 행위, 점쟁이 점치는 거, 뭐 타로 카드 이렇게 던져가지고 보는 거 이런 것입니다.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합니다. 점쟁이, 무당, 길흉을 말하는 자, 박수, 지는 자, 신접자, 초혼자, 심지어 요술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행위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에도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이리라는 것입니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점쟁이한테 혹시 한 번씩 찾아가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여기 모이는 사람 중에도 있겠나 싶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도 큰 죄라고 지적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치는 죄가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점치는 것을 죄로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을 보러 무당이나 점쟁이나 철학관을 찾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한 행위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하고 완고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불신자와 똑같은 점치는 죄, 점보는 죄, 무당을 불러 구다는 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가정스러운 일이 있다면 모르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신앙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등지고 옛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 가정스러운 잘못된 신앙 행태입니다. 베드로가 옛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을 동양적이고 아시아와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점보러 다니고
철학관 들락거리며 미래를 비성경적인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노젓고 그물질하면서 사주팔자 타령하고 토정 비결 보듯이 갈릴리 호수물의 흐름을 통해서 점을 치고 타로 카드를 던지듯이 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며 다시 어부가 되어버린 베드로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면서 점을 보는 가정스럽고 기복적인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6명의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지명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의 대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세 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번의 question and answer, QA 코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묻고 사랑을 답하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QA 코드를 찍어서 상세하게 확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허물 많은 베드로, 곧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 허물 많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나요? 아니죠.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냥 이론적인 피상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면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해야죠. 근데 말로만 베드로가 지금 그 답에, 물음에 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나타내신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드러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죠. 속마음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긍정문으로 다시 고쳐 말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문문을 긍정문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이 6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의미심장하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베드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베드로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 있으면 예수님 안 따르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적을 세 번째 증거로 보여주시고
무언의 실체를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이란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도 베드로의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도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베드로, 알지만 체험적으로 보았지만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낙하산을 아시죠? 낙하산이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공중을 새처럼 날 수 있어서 중력을 초월하여 떨어져 죽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과학적 물건입니다. 낙하산을 몸에 장착하고 높은 산이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자동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펼쳐지도록 설계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공에서 뛰어내려도 새처럼 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낙하산에 대한 정의이고 낙하산에 대한 이론이고 실제입니다. 이 낙하산의 원리는 누구든지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이론을 인정하고 옳은 줄 알고 있지만 높은 상공에서 막상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면서 거기에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운명을 걸고 뛰어내릴 사람이, 자신 있게 뛰어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낙하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뛰어내릴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이 인지의 사정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도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다시 건다는 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합니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대부분의 교회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 보러 가기도 하고 점도 치고 철학관에 가서 이름 만들어 오고 교회 다녀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20몇 프로를 넘어선다는 것은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고 그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원신이 되고 위탁이 되고 생명을 건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의 상태는 옛날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이 베드로야라고 말 안 하고 예수님을 부를 당시에, 믿기 전에 부를 당시에 그 이름을 언급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과거로 돌아갔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자체로 돌아가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나약함, 허물 많음, 배신하고 배반한 어두운 추억들을 극복할 만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감당할 수 없었고 대답조차도 할 수 없었던 시몬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명이 합동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3년간 고기잡이를 쉬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등진 마음이 잡잡하고 어둡고
미안하고 허물진 마음의 갈등으로는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기를 쫓아버리는, 고기가 오히려 피해 다니는 일만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랬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쫓아다니는.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은 밤에 한다고 합니다.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힌대요. 갈릴리 호수는 밤에, 그래서 밤에 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고기 잘 잡히는데 밤에 가도 마음의 갈등과 주님의 일을 저버린 베드로와 6명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활의 정인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양육하는데 운명을 걸 수 있는 마음의 결단, 마음의 변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랑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주지 뛰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것 보고도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고기 잡이로 했어요. 세 번째 나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갔을 때까지 계속 고기 잡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부활한 것을 압니다. 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대요. 제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지만 요한보다도 베드로를 더 사랑했습니다. 요한보다 더 허물 많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끌고 간 자가 베드로고 주동자인 베드로이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속마음을 질문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난날에 가오를 묻지 않으시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비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아픈 허물을 찔러대지도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먼 갈릴리 바다까지 밤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허물과 가정스러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떡과 고기로 아침 조반까지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육신의 피곤함과 추위, 수고와 백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픈 팔을 주물러 주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로 갈릴리 어촌 어부를 초대교회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도록 능력자로 이끄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능력과 힘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이 여섯 사람들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단다. 아멘. 기독교 진리를 이론적으로 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모태신앙자들이 잘 안 됩니까? 이론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모릅니까, 베드로가? 몰라서 이럽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 모를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니라.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들은 나는 여전히 너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뜻이다. 즉 베드로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깊은 사랑과 따뜻한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그 자녀를 어떻게 긍휼히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미는 자식을 혹시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아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아가페의 절대적 사랑,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에 정말 확신, 내가 이 길을 정말 잘 왔다는, 정말 내 몸 한 몸을 불사르러서 드릴 수 있는 전환점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곳에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론적 진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길래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젖은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산 향유 한 근 곧 300데나리온의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1년 수입에 해당하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무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함이 크고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스가 지금 칼을 갈고 있으면 이러면 죽일 것이라고. 야곱을, 자기 축복을 가로채간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넘어와 버리면 야곱이 이 형 에서에게 죽을까 두려워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즉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므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지다가 벽에 삼고 거기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곤하게 잠을 자는 중에 심각한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고 신비한 광경이라 자세히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물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하죠.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넘어가서 29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8장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해 놓고 29장 1절 딱 넘어가서 이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외삼촌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을 모르면 별로 중요한 구절 같이 안 보이죠? 야곱이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 떠나 이게 핵심입니다. 떠나. 이 떠나라는 말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 떠나라는. 계속 이 떼어주세요. 떠나. 떠나의 히브리 원어는 나사입니다. 미국 우주 항공국 이름이 뭐죠? 나사죠. 네. 항공우주과학자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라는 이 떠나라는 히브리어로 우주항공 이름을 나사라 지은 거예요. 이 나사라는 뜻은 들어 올리다, 쳐들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장착한 그 미사일 발사하는 기구를 쳐들어서 힘차게 팍 쏘아 올린다는 뜻이죠. 나사가. 자, 이 뜻이 떠나라는 뜻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고 엄청난 마음의 감격,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힘이, 자기도 모르는 힘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 엄청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서 미사일이 발사되어서 떠나가듯이 그렇게 발걸음을 힘차게 쳐들어 올려서 감격으로 외삼촌 집을 향하여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미사일처럼 벌떡 일어나서 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차게 떠났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힘차게 떠났다는 말은 얼마나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떠났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동서남북 다 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손들이 충만하게 되리라, 12족속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서원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리고는 출발하는데 미사일이 그 발사대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원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 그러면 야곱이 잠을 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놓은 베델에서 외삼촌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640km입니다. 640km. 640km는 어느 정도 되느냐?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출발하는데 힘차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네. 보무도 당당히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여삼촌 집으로 가는 길은요, 초행길입니다. 길을 잘 모릅니다. 혼자 갑니다. 어느 곳에서는 길도 없는 곳을 지나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고 성격이 좋지 아니하고 욕심도 많은 죄 많은 야곱 자신을 용서하시고 베델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자신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야곱은 기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바를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라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셔야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에 날마다 설레이가는 첫사랑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2001년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캐스트 어웨이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캐스트 어웨이. 제가 제목만 알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랬어요. 캐스트 어웨이, 포류라는 뜻입니다. 포류. 실화같이 만든 꾸며낸 픽션 영화인데
세계적인 운송회사 페덱스사의 직원, 페덱스 운송회사 있죠. 그건 실제로 있죠. 직원 척 놀랜드는 그의 약혼자 켈리 프레우스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즐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만나가지고 막 이제 즐기려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에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급하게 물건을 외국에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고 그를 공항에 데려다 준 약혼녀 켈리 프레우스에게 반지를 선물하면서 사랑해, 금방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척 놀랜드가 타고 가던 페덱스사의 화물 비행기가 남태평양 상공에서 악천후를 만나고 거기에 휘말려서 바다에 이 비행기가 화물 비행기가 추락하고 맙니다. 다행히 척 놀랜드는 살아서 무인도 외딴섬에 포류가 되고 캐스트 어웨이가 되고 거기서 생존을 위해 많은 고생을 거린 영화입니다. 바닷가에 떠밀려오는 페덱스 소품들이 딱 떠밀려오는데 그것을 뜯어서 사용하면서 사랑하는 애인 켈리 프레우스가 선물해준 멈춰버린 해중시계 하나를 움켜쥐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4년의 죽음 같은 고통의 세월을 그 외딴섬에서 무인도에서 이겨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도에 밀려온 알루미늄 판자 하나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 바다를 헤엄쳐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지나가던 화물선을 만나고 극적으로 그가 구출이 됩니다. 그러나 4년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은 사망 처리가 되어 있고 4년 전에 이미 장례를 치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며 그리워하던 애인 켈리 프레우스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두 사람이 연락을 해서 만났지만 엇갈린 두 사람의 타이밍 때문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척 놀랜드는 마지막 가지고 있던 날개 그림이 그려진 소포 하나, 자기가 이 배달하는 업을 마지막에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어디론가 가겠다라는 그 생각에 소포에 아름다운 날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소포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를 따라갔지만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이 소포가 살렸다는 쪽지를 남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거리에 멈췄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소포를 부재 중에 그 집에 놓고 딱지를 붙이고 왔는데, 그래서 지도로 하나 꺼내 보고 있는데 소포에 그려진 그림과 꽃 같은 날개 그림이 그려진 트럭을 탄 여성이 오더니만 내려서 도로를 친절히 설명해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척 놀랜드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영화는 끝납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4년의 죽음 같은 고통의 세월, 무인도 생활을 이기게 해주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자 살아갈 힘도, 살아갈 자신감도 없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없고, 사랑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이만큼 큽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사랑이 이 표류라는 영화에서 드러낸 허탈감만 주는 타락한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허탈감이 모든 것을 실패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의 허탈감, 실패의 원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인 라헬의 사랑 때문에 14년의 어려운 머슴살이를 수일같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경남 고성 농부의 아들 김 목사야,
나는 너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단다.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격스러운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고 지난날의 가오를 묻지 않으시고 약점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비판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아픈 허물을 찔러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부산 정관읍까지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허물과 가정스러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시고 떡과 고기로 아침 저밤까지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육신의 피곤함과 추위, 수고와 백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픈 팔을 주물러 주시고 흙이진 배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여러분을 근사로, 오늘 여러분을 집사로, 오늘 여러분을 셀성기미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합창단원으로, 맹성계의 교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능력과 힘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이 6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확신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여세요. 여세요. 성경 말씀은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가버렸어요.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전무후무한 그 사건 앞에서도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 같이 모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할 때 5,00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어린 양을 사랑하여 먹이고 치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보스코인데 이 보스코의 뜻은 상대방의 나약함이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라, 내 양을 치라라는 단어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보호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은 네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며 천국의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그것은 가난도, 질병도, 무지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과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사명인 먹이고 치는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직분이든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만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아니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이것을 실제로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기쁜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기쁩니다. 우는 자를 사랑하면 나도 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을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무참히 핍박하고 없이 하던 시기에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난 중국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그의 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감옥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에게 삶의 의욕을 안겨준, 삶의 힘을 안겨준 것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붉은 연이 하늘로 나르는 것을 감옥의 창틀 사이로 봅니다. 그것은 어떤 신호였습니다. 전에 어린 아들과 함께 연을 날릴 때 언제나 연끈을 꽉 잡고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보도록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에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창가에서 연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의 신호에 따라 자신의 삶의 줄을 굳게 지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는 감옥 한가운데서 수많은 좌절이 자기를 침몰시키는 순간에 가슴 속에 붉은 연, 곧 삶을 향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그 붉은 연을 보고 매일 아침에 다짐을 하고 느낍니다. 그 힘으로 감옥에서 살아남았으며 기한이 되어 풀려나게 됩니다. 이 붉은 연은 아들의 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아버지를 살려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긍정문으로 다시 고쳐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어.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어쩌면 짝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 보면 베드로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운망덕한 인간.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는, 믿지만은, 알지만은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저 무덤덤한,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사건 앞에 베드로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한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믿음을 위해서 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직분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